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맥추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감사하십니까? 제가 어제 카톡방에 여러분은 왜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 집사님은 왜 하나님께 권사님은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대답할 말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거 아시죠? 네, 소가 되새김질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동물이라고 했습니까?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꼭 치매에 걸려서 소중한 기억을 잃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소중한 그러한 기록, 소중한 역사를 이렇게 잘 보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산다고 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키라 하는 말씀이 4번 나오는데요.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죠.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 3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는 없을 무자고 교는 이 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무교절이 아니라 무효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효모가 없는 빵 이게 이제 그런 건데요. 무교병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붙일 때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을 언제 먹느냐? 6월절에 먹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6월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파사흐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맞죠? 그죠? 놀랍죠? 예,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6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최정일 사님은 학교 다닐 때 아마 담을 넘어가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남학생들은 대문이 닫혀 있으면 담을 넘어서 밖에 나가서 뭐 간식을 사 먹거나 그러고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로 월담을 합니다. 저도 월담하는 경험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월이 그렇습니다. 6월이라는 말은 넘을월입니다. 넘어가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재앙에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이제 4대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00년의 이방에서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 신분이 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30년 긴 세월 종살이를 하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강력한 그 애국 군대, 오늘날로 말하면 최강의 군대, 미국 군대 같은 그러한 나라에서 힘없는 군사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0가지의 재앙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경고를 줍니다마는 바로가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애굽 땅의 초태생 다 죽습니다. 장자는 다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밤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6월절의 재앙이 지난 이후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다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유축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서 표력이 누룩이 없는 떡을 빨리 제조해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각 집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는데요. 결국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법을 보시면 짐승을 잡아다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넘겨버립니다. 또 넘깁니다. 이것은 전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죄한 이 흠없는 이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한 번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우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무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라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성부께서 성자를 외면하셨습니다.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외면 고독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당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자께서 왜 저런 죽음을 죽어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랬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의 주제는 이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저 앞에 앉아있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혹시 물어보시면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지연 자매님 기억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량입니다. 목사님은 여러 주제를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량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량에 관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이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구두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더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구두를 닦는 거예요. 열심히 더 음식을 정직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건을 정직하게 파는 거예요.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그게 다 선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95년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어느 바위를 보여줬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그 선교사님이 이 바위에 묻어있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 큰 돌바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의 기념교회 이런 그 현장들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언제 사건입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건을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마치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감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오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 이전에 둔전제일초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도 만나고 하은이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와 전도를 하는데 오후에 7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요, 결국 영접 기도를 7명 아이들이 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보셨어요? 아이들 솔직하잖아요, 그죠? 솔직하잖아요. 누가 목사에게 천국 가봤냐고 묻겠습니까, 그죠?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아니, 목사님 못 가봤지. 목사님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아니, 못 봤지. 네, 솔직하게 물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성경이 말이야. 성경에 내가 성경에 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그 도로가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단다. 사람들은 황금을 얻으려고 평생 수고하는데 천국은 길바닥에 도로가 황금으로 되어 있어 하니까 아이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들아, 천국은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지만 지금 바람이 불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애들이 느낄 수는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단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영적 기도를 7명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자유롭게 이제 또 옛날처럼 또 둔전 제일초등학교에 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 학교를 해야 되죠. 코로나 기간에 우리 못했죠. 이제 올해 코로나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 학교를 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요 둔전 제일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떼거지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 또 권사님의 손자 손녀들을 다 보내주셔서 성경 학교를 할 수 있게 이런 기도도 하고 뭐 별 기도를 다 합니다. 목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사실 때문에, 그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내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시작.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맥추라는 말은요, 맥은 무슨 말일까요?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자,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매출할 수 있도록 보리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사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강원도 영월에서 6년 3개월 담임 목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이 어렸죠. 제 아들이 처음에 서울에 살다가 영월에 가서 아빠 여기는 왜 전철이 안 가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영월에서 제가 6년 3개월 농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농사의 성공 비법 3가지. 그건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권사님 뭘까요? 농사의 성공 비법 3가지.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시간. 씨앗. 그 생각을 못했네. 씨앗. 네, 또 뭘까요? 물. 네, 또. 햇빛. 그렇죠. 햇빛. 바람.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3가지 요소는요. 씨앗은 생각 못했고요. 햇빛. 네, 햇빛. 그 다음에 바람, 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햇빛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햇빛도 잘 들어야 되고요. 바람도 잘 불어야 돼요. 산들바람도 잘 불어야 되고 적당한테 비가 내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 중이죠. 성주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인생 살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영혼에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혼에 햇빛에 쫙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이 땅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안 부어주시면 딱딱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 주셔도요. 이거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담비가 계속해서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됩니다. 우리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그래야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충만히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또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와야 됩니다. 산에 있잖아요. 제가 농촌진흥청에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어떤 그 담당 그 전문가가 목사님 농사 잘 되기 위해서는요 산들바람이 꼭 불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네. 산들바람, 농촌진흥청에 고추농사 그 전문인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참 농사 잘 되려면요 산에서 이 산들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요. 바람이 잘 불어줘야 열매 맺히고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오셔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의 농사의 또 한 비결이고요. 인생 삶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좀 특별한 일, 네? 어떤 특별한 일, 큰 사고가 차길이 꽉 부딪혔는데 안 다쳤다, 혹은 좀 덜 다쳤다, 뭐 이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일상의 생활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혹은 전철을 타고 왔는데 아무 사고가 없었다.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아무 사고가 없었다.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사고가 났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무 탈 없이 살아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걸어 다니는 거, 먹고 마시는 거, 혼자 화장실 가서 할 일 처리하는 거, 이런 거 되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시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네.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어제 세상을 돌아가신 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호흡함이 살아있잖아요.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낙골당에 가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건강 주셔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가족 주신 거.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 가정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 하여도 네. 내가 가서 쉴 곳 오직 내 집,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참 감사할 게 많이 있죠.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그죠? 우리가 참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감사하셔야 되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인 도움을 받고 의학의 도움을 받고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아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가 참 이거 종전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데 남과 북이 38선 장벽에 이렇게 놓여 있고 북은 핵을 가지고 있고 적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막 쏘고 있잖아요, 그죠? 위협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전쟁이 없는 거 기뻐하셔야 되고 기근이 없는 것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직장 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또 하나님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내가 고백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의 카톡에 우리 교인 카톡방에 여러분의 감사합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네, 두 사람이 카톡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안 달면 어떻게 하겠는데 두 사람이 달아주셔서 저는 우리 체입사님이 빨리 나실 줄 알았는데 빨리 안 나셔가지고 어쨌든 설교를 마무리했는데요. 네,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참 감사할 게 많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석사, 박사학위 받고 외국에서 공부를 해도요. 여전히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In the beginning, God가 아니고요. In the beginning, nature. 네, 태초에 자연적으로 그죠 새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것은 원숭이에서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영국의 의학자, 과학자, 양계업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년 전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분 때문에 계란이 먼저 낼 수 없답니다. 닭이 먼저라는 결론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쉬운 일인데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사람은 진화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인간이 죽음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안 하고 그런 박사학위에 그런 학위를 안 갖고 있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이 우주만물을 만드셨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뭐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절이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됨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시고 본당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뭘 통해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꾸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야, 내 친구는 저 수천명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 친구는 저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너는 개척해서 이렇구나.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내 친구는 연봉이 억대라는데 야, 이거 나는 이거 월급이 이게 뭐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야, 내 친구는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산다는데 야, 나는 이거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사네.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마귀,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 자꾸 비교의식이 들고 은혜가 사라지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할 때 사탄이 내 마음에 침투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그 순간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요 큰 풍랑이 불 때가 있습니다. 큰 풍랑이 불 때가 있어요. 저 사진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거예요. 걷고 뛰고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걸어다니고 이 모든 것에 일상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연의 태풍이 오잖아요. 제가 태풍에 관한 이 칼럼을 쓰다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태풍 루사 2009년 루사
강원도 강릉에 하루에 8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입니다. 하루에 내린 비의 양이 870mm입니다. 87cm가 내렸다는 겁니다. 저희 고향집도 반파가 됐습니다. 안방에 물이 다 들어오고 집이 반파가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태풍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선한 역할이 있습니다. 지구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합니다. 태풍이 일어남으로 뜨거웠던 그 지열이 식는다고 합니다. 그 바다 안에 해류 조류를 풍성하게 하고 자연을 정화하는 그런 작업, 선한 역할도 많이 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 풍랑이 일으로 인해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에 덜컥거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 괴롭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배를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철저한 연약함,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분명히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에 관한 교훈이 참 많아요. 감사.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You thank you, you thank you. 야, 너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어. You thank you, 너가 감사해야 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잘 안 하니까 마음에 또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에 관한 교훈, 감사에는 결코 졸업이 없다. 감사에는 졸업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밀러의 말입니다. 또 시련이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빌리 파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스피노스 히아테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윌리엄 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눈물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눈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준비시키기 때문에 눈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나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미래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에. 아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교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맥추절, 오늘 맥추 감사절인데요.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거둘 숫자를 말합니다. 장은 저장할 장자를 이야기합니다.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서 잘 창고에 이렇게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 1년의 농사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럼 수장절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그 광야의 40년 세월을 잘 버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현재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농사를, 한 해 농사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과거에도 은혜 주시고 지금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의 도움을 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유유상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그런 급, 소위 말하면 이제 급에 맞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나다가도 한번 뒤집어지면 틀어지면 또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어떤 존재라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인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나 우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을 말하기를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껌딱지가 안 말이에요. 껌딱지. 아유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왜 엄마 붙어 다니잖아.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엄마 다리 이렇게 항상 잡고 다니고 손 잡고 다니고 껌딱지잖아요. 그죠? 네, 물론 예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자라면서 자립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앙은 독립할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한 열매를 맺잖아요.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 가지를 짜내려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열매는 썩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면요. 그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죠? 네.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죠? 네. 성경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 딱 하면 금식이 없어요. 하루만 딱 하면 금식이 없어요. 아침 저녁 한 술 먹었어요. 어떻게 되는가? 너무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안 읽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TV 보고 유튜브만 보고 딴 것만 보는 거예요. 영혼은 점점 배고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생활 신앙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다니.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까? 그 귀한 송이 거기다가 꿀을 찍어서 어떻게 송이꿀보다 달까?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느냐 하면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꼭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안 붙들으시겠습니까? 찬송가 379장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한 걸음씩 인도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도 책임지시고 지금도 책임지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스탠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사태는 암보다, 요즘 우리 시대가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불감증이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분노가 나고 하는 모든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감사불감증이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하는 모든 것,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 감사가 사라질 때 육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꼭 더하기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데 불평과 오만은 마이너스와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종교다? 감사의 종교다. 감사의 종교다. 영국의 에든버러 지역에 휘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별명은 사계절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영국의 에든버러 지역에 강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피해 입은 거예요. 그 지나간 그 태풍에서 자유로운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번 주일에는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못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하는데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강력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의 가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태풍이 1년 12달 있게 하지 아니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맑은 날씨 주셔서 다시 복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노후 준비.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사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노후는 20, 30년 되지만 사후는 영원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고 또 오늘을 지켜주시는,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지키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미래, 장래까지도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복되게 온 가족들 앞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도 있지만 어쩌면 혼자 그 외로운 시간을 버텨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도 나의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하며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먼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주님께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은혜에 베푸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를 통하여 베풀으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며 불평을 이기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